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여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깊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약 한 달 동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내용으로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선한 행동이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김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인인지 아니면 죄를 용서받은 의인인지를 보실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고 선한 일들을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에도 기뻐하실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고 계시는가, 아니면 아직까지 모르고 계시는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는 분들이라면 하나님과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실지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 각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실 때 죄인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의인으로 기도를 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장로님과 식사를 할 때 그분께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이 죄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죄에 대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44절에서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이미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영생으로 들어갈 것은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이미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한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기 원했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기도하고 상의한 끝에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고아원에 가서 보니까 어떤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주신 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하기 위해서 입양 허가서에 도장을 찍고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입양 허가서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아직 실제로 그 집에 가서 살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짐도 아직 고아원에 있고 생활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미 그 집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아이는 앞으로 그 부부의 자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아이가 아니라 이미 그 부부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아이인 것입니다. 영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 살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고 영생의 신분을 이미 얻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영생을 얻었고 라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심판을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신분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똑같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으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의인으로 기도하십니까? 혹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죄인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죄인으로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방송가족 모든 분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죽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죄의 값을 다 영원히 갚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AD 33년에 이 놀라운 역사를 이미 치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지금 2025년을 살아갈 우리의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다 갚아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생을 마감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지을 죄까지도 다 갚아 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이미 다 갚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속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그 모든 죄까지도 2000년 전에 갚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열심도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뿐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하게 되시는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 동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